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여호사밧이라는 유명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 역사 속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역사 235년 가운데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요시야나 히스기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남유다 왕국 4대 왕이고 행정적으로는 뛰어나고 외교력은 동원해 남북 왕국 사이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만들었고 종교적인 개혁을 추진한 신앙적인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극도한 우상 숭배자, 아합과 동맹을 맺는 일생일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한 왕이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 20장의 절박한 위기, 숨막힐 듯한 답답한 위기를 여호사밧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요? 성경에 나타난 여호사밧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환경적, 또 경제적, 금융적, 도덕적인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위기를 찾아올까 봐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90년대에 금융위기 IMF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경제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하면 또 언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역대하 20장인데 20장의 배경은 19장의 환경과 완전히 180도로 다릅니다. 원래 역대하 20장을 읽기 전에는 19장을 읽어야 오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여호사밧은 편안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말을 들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인 개혁과 종교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으며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을 잘 되었습니다. 19장의 평안함이 20장에서 갑자기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서 암몬 자손과 또 모압 자손과는 다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조카로 또는 또 아브람과 롯은 모두 라울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가 외교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는데 가까이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적으로 돌변하여 공격하는 공경을 유다 왕국은 맞이한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는 사람부터, 뜻하지 않는 시각에 찾아온 이 절박한 시기에 대해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하나님을 믿고 신앙적 삶을 살았던 보기 드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솔직한 인간으로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시험의 두려움, 직장인에게는 언제 해고당할까봐 두려움, 청년에게는 결혼과 취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그 자체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 두려움의 원인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국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직면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의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이 길을 맞이하자 정치적, 군사적, 전략인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또 다윗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 백성들은 불안하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19절입니다. 인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길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길을 맞이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여호사밧가 이 길을 맞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던 것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아도 여호사밧은 평상시에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자였기 때문에 이 길을 만나실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주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주의 이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혀서 온갖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나 해봐야지.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평소에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보는 날 무엇을 합니까? 평소에 잘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동감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기도는 모든 방법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되지 않으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생에 갑자기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호사밧처럼 세상 방법보다 먼저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 이 길을 극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는 있지만 평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은 주의 백성과 함께 간구하였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본문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은 지금의 상황이 절박한 상황인 줄 알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의 짐을 함께 걸머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와 권능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 어려움과 이 길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처럼 여인과 어린이들까지도 모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사역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지만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 사역을 끝나고 피곤해도 친한 목회자들을 만나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서로 고민들을 털어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친하여 무엇인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국민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자기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을 붙들고 역사하는 거룩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애굽의 바로 왕을 치셨던 홍해를 갈라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반석에 물을 내셨던, 적들을 막아주셨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산제일교회는 저번 주 3일 동안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아파트 점토를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네모지와 볼펜을 받으면서 시시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치부부터 은퇴 권사회까지 온 선조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증산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40년 전에 이 땅에 증산동에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당시에 이 주변을 보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교회 옆에 2100세대이라는 대규모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2100세대라면 사람 수로 말하면 만 명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 바로 10,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살 예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정말 증산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2022년에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로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솔직한 심정한 토로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신념으로 대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 놓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이 길을 극복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적에 대적하기 위해 군사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기게 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호사밧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지금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무료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를 바라볼 때 구원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 때 능력이 생기고 새 힘이 생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급한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